저는 46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1973년도에 학생 신분으로 갔다가 75년도에 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봇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시작할 때 제 나이가 만 40살이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우리 민족의 교육은 다음 세대 교육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을 썼고, 그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의 커뮤니티에 가서 세계적인 랍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책을 40여 권을 써내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동안의 문제는 무엇이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이제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다 죽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어서 관광지화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교회 죽었습니다.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교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심각한 게 뭐냐?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기간을 두고 망했는데 한국 교회는 불과 130년 만에 교회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5%가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한국 교회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탐방을 가는 거예요. 바울 선교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가서 딱 보니까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관광지에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칼럼을 쓰면 나는 거기 가서 2000년 전에 바울의 열정을 느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냐 이게. 왜 바울 시대에 찬란했던 교회가 왜 죽었느냐? 그 이유를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쉐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제가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면은 답을 주느냐? 주죠. 인성교육적인 학문적인 면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쉐마 교육을 학적인 입장에서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날 밤에 했던 거는 인성교육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위대한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의 궁중으로 보내셨느냐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쇠마 교육입니다. 쇠마 교육의 근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저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떻게 그들이 무려 4,000년 동안, 신약시대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그 지역의 문화에,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녀들을 성결하게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대대로 전수하는 데 성공했는가? 불과 700만 명밖에 되지도 않는 인구가 어떻게 13억이라는 아랍권을 이기고도 남는 파워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32%를 역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아하, 신약시대만 지상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도 지상명령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봉독해 드린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인데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요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네가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해서 의와 공도를 잘 지키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 너의 후손들이 네가 한 것처럼 자손대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 언약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족속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진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너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절 이전의 말씀을 그 데이터를 컬렉션 해갖고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한테 전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에서는 제꼈으니까요. 야곱한테 전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야곱은 12 아들들한테 전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성공하느냐? 650년 동안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 전수가 되느냐? 모세에게 전수가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데 한 세대라도 실패했다, 그러면은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기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자손대대로 세대마다 세대 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께서 2번 주셨습니다. 자연인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를 주셨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들으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히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기에 들으라가 바로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들으라는 말의 뜻에는 순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애비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자식들한테 무엇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쉐마 목회자 클리닉은요, 1학기에 인성교육,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쉐마 교육, 3학기에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 그 필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 가족 방문도 하고 안식일 각성 식상 예배 드리는 거 또 보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필사하는 그 서기관 랍비가 쓰는 것도 보고, 랍비 강의도 보고, 또 뭐 박물관도 하고, 일주일을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3,500년 전 모세의 때를 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가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대가 앉아가고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하박국에 있는 말씀대로 뛰어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오전 내내 성경 공부만 해요. 그리고 오후에 소위 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하버드 예일 같은 데 많이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입만 뻥긋하면 뭐를 강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우리 한국 엄마는 입만 뻥긋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강론합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겠어요. 엄마들이 입만 뻥긋하면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요? 빨리 공부해라. 못 말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누가 더 성경적으로 삶을 사느냐 이게야. 유대인이냐 이방인 기독교인이냐, 우리 기독교인이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의 종자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4,000년 동안 토라가 전수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뛰어가면서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00년 동안 유대인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자는 유대인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갖고 낳고가 쭉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세대라도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저희 자식들에게 말씀 전수에 실패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이 유대인은 수직전도예요. 수평전도가 없어요. 수직전도예요.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이웃전도, 세계선교, 수평선교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2000년 동안은 수직선교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열방으로만 했기 때문에 세계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기서 구약의 지상명령이 신약의 지상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 교육은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한 명 목회했어요. 이삭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에서는 제꼈으니까 야곱 한 명 목회했어요. 야곱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12명. 원칙적으로 구약에는요, 이방 선교가 없습니다. 요나서처럼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방 선교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말씀 전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는 몇만 명 목회를 해서 총회장을 해갖고, 어느 신학교 총장을 해갖고 그 사람이 유명해졌습니까? 아니죠. 몇 명 목회를 잘해갖고요? 한 명.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유명해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그분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족장시대는 3대로 닦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3대가 세대 차이 없으면 영원히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대 차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장에서부터 찬양하는 그거에서부터 뭐 전부 다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새벽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되면요, 무릎을 꿇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쌈바디가 노바디가 되니까 이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작사 작곡을 했나?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세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이 종교성 너무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다 없어졌어요. 여기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이 찬송가를 볼 때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이런 찬송가가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 왜? 세대 차이가 나니까.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계선교 이웃전도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그리 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다니. 그거는요, 실제로 이 제가 얘기하는 것 갖고는 이게 잘 설득이 안 돼요. 유대인의 가정에 매일같이 토라 디베이트 하는 데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안식일 가정식당 예배, 유월절 절기, 그다음에 수카 초막절 이런 데를 하여튼 저는 수백 번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럴 적마다 이게 맞다. 내가 이 신약교회 목사님들한테 속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저는 변화됐습니다. 저는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교회 일 죽게 아니면 살기로 했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뭐 한다 하면 해요. 썬데이스쿨 티처 수십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교,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 간사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돈을 잘 벌었으니까 미국에서 산성수련회 끝나면 와갖고 이 맥도날드나 큰 식당에 해놓고 마음껏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남한테는 억수로 잘했어요. 남의 집 애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가 난 아이들한테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집에 오면 넉다운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애들이 아빠 하고 옵니다. 그럼 제가 엄마하고 가라 나 있어. 아버지, 엄마, 할머니하고 나가 있으라. 그래도 안 나가잖아요. 제가 데리고 나가서 TV 켜놓고 뽀빠이 보라고.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유대인 가정을 보고 나서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요, 내가 악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는 그때 큰 칠판을 제가 사다가 가장 큰 방에다가 달아놓고 우리 아이들 4명 이렇게 앉혀놓고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제가 일단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모든 일에 잘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류 사회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만 맡긴 게 아니라 학교에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 효도교육 같은 거. 대한민국의 수직문화, 국가간, 6.25 전쟁, 3.1운동 때 3.1절이 되면 제가 우리 애들 냈다 하고 우리 집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제가 March First Independent Movement라는 거 영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거를 한국말이 최남선 씨가 쓴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를 읽어주고, 그리고 태극기 전부 다 들게 하고 아버지 따라하라 그러고 대한독립 만세 그런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종북 좌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마교육을 연구해갈 할 적마다, 유대인의 촌에 적마다 저는 빨리 이거를 우리 민족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빨리 이걸 우리 민족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잘해. 근데 지 새끼 지 마누라는 안 챙겨. 가장 안 챙기는 직업이 누굽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그분보다 더한 직업이 선교사. 그리고는 성가대 대장,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구역장, 아무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안 가르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내 얘기구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내 얘기구나. 자꾸만 이런 얘기할 때 옆 사람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세마교육은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남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요, 여전도에 수련회나 헌신예배 하면 말이에요, 외부 강사 데려다가 여자만 줄기차게 야단치는 거예요. 물론 여자 변해야 돼요. 근데 여자만 변해서 가정이 천국에 오느냐? 제일 먼저 머리가 변해야지, 아버지가 변해야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정이 제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됐어요. 천국이요.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잠깐 이러다 말 거다 이게. 제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 아주 이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 쇼다 이게. 근데 제가 수년 동안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 마누라한테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친근감이 유대인 납비처럼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른 거는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좀 나와봐요. 시간 없어, 빨리 나와. 오늘 우리 집사람 생일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같으면 죽어도 저런 거 못해. 근데 저는 유대인 교육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얼굴이 좀 떳떳하죠. 근데 이게 표현, 이걸 이렇게 되면요, 우리 집사람은요 한 달 동안 반찬이 좋아져요. 그걸 왜 안 하냐, 이게 한국 남자들이. 나 미쳐 정말. 그 돈 돕니까? 그것도 이게 교회에서 산 건데요. 자, 아이고 이게 진도 많이 나가 있는데 많이 이게 자,
왜 신앙 시대는 신앙 명가가 없는가? 신앙 시대는요, 신앙 명가가 없나니 단 한 가정이 없어요. 12 사도들의 후손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카타콤의 후예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 사람은 아예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신약의 지상 명령만 하느라고 가문 안에 멸망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냐 이게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만 판 거예요.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압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가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울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복음성가 가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나 바울의 열정은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신학적으로는 100% 틀렸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장가를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전도 세계선교 24시간 해도 그걸 누가 말려요? 그러나 저나 고명진 목사님은 누구 먼저 챙겨야 됩니까? 내 마누라 먼저 챙겨야지. 내 새끼 먼저 챙겨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는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챙기는 목사님을 갖다가 장로님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들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후임자 목사를 이게 선택할 적에 애 많이 나면은 일단 탈락이야. 이것도 반성경적이죠. 그래도 오 목사님은 넷을 낳는데도 어떻게 선택이 되셔서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자랑 비슷한 것 좀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똘똘이 목사님들 보수 진영에서 많이 모인 데가 어디냐? 달라스입니다. 왜냐하면 달라스에 유명한 보수 신학교 달라스 티아라르컬 세미나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돈 베프티스트 티아라르컬 세미나리 굉장히 큽니다. 이 침례교 그쪽은 완전히 침례교 판입니다. 신학교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으러 거기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는 분도 있고 또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50여 명을 모아놓고 제가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거죠. 근데 그분들이 뜰분 게 있어요. 아니 자기네 신학교 그 달라스 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학자 신학학자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자기 교수들도 모르는 걸 조은용수 목사가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런 걸 발견하냐 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씹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또 어떤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목사님이 절 보러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를 영어 논문이 있느냐 그걸 갖고 검증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TS 미국 신학교에 발표한 그걸 이제 논문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닥터 유진 메릴이라고
달라스 신학교에 유일하게 있는 구약학 석자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분한테 줬어요. 근데 3주 만에 그분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걸 네가 발견한 얘기야?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킹덤 바이 킹덤, 그 왕국이 이게 그 컨티뉴이티, 그 연속성은 연구해서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통해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서 여태까지 전수됐다는 건 이거는 금시초문이다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biblical, theological, 하게 예리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왜 신약시대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느냐? 이거는 구약의 지상 명령을 효용수 박사가 인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셔갖고 말씀을 맡은 자가 돼갖고 메시아 사역을 충실하게 잘 성공리하신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이 닥터 현의 책을 읽고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압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책을 이번에 제가 그 1, 2, 3권 누레인데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닥터 유진 메릴의 그 영문 본문과 번역문이 같이 있습니다. 종신대 전 총장 김의원 박사님은 참으로 탁월한 회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김진석 박사는 구약학 백석대죠. 그분은 2000년의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은 새로운 도전이다 썼고 서울교대 김지자 박사님은 반성문이라고 썼어요. 자기가 반성한다. 원래 인물은 인물이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 시간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 그 강의하는 교수님의 벅을 넘을 수가 없는, 너무 높은 산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수님들, 한국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보세요. 거의 다가 자기 논리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어느 대학 교수, 예일대 어느 대학 교수, 그 해외 교수들이 쓴 책 갖고 강의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42권의 책은 전 세계의 어느 학자 목사님도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제가 건드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라 이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노벨상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전 세계의 어떤 학자도 거론하지 못하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접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에 뜨는데 현혹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선택받는 걸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학생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형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교육부 주관으로 갔는데 교육부 임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자담회를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사만 1000명이에요. 고등부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교수님, 한국에는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등부 부장장로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해갖고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그러면 교회 오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자고 있고,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문자를 잘 날린다. 히히덕거리고 애들이 못 돼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원래 이 쉐마 교육이라는 건 목사님들이 부모 교육을 시켜갖고 부모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현 목사님, 그거는 더 힘듭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요, 어디 데려다 주는 거는 잘하는데 지가 배워갖고 지 새끼를 가르친다? 이거는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못됐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교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0명의 교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 이게. 이 장로님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온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도 어느 대학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은 어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뭐 쭉쭉쭉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1000명의 교사들은 살아있는데 이게 부모와 애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애들이 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버리자 이게야. 걔네들 부모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버리자 이게야. 그러면 1000명만 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명당 4인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4000명이 정통파 유대인처럼 새벽 예배 꼭 참석하고 저녁 때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 예배 드리고 이걸 매일같이 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희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를 지금 내가 한 얘기를 4자로 단축해서 좀 도전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니나 잘해. 어떤 목사님은요, 간증문을 썼는데 니나 잘해야. 자기는 저한테서 이걸 배워갖고 교인들만 가르칠 생각했는데 니나 잘해에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가정에서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겠대요. 3번을 한번 따라하시고 합니다. 니나 잘해. 좀 더 크게 해야지. 나 참,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습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 쓴 것만큼 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교회에,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거 전부 다 패론하고 니나 잘하라 이게야. 네가 아브라함처럼 한 명 목회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면 수원 중앙 제1침례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니나 잘하란 말이야. 니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애들 얘기하지 말고, 부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하. 이 쇠마고 이건 제가 이제 유대인한테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남이 변해,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는 유대인 아버지 4차원 영적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하고 잃어버린 구약의 이상명령 1, 2, 3권 세트하고 이 2권만 갖고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인생에 남는 것은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자기의 후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느냐 이거죠. 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새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는가? 그건 구약의 지상명령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효용수 목사가 인제 나타났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애타는 소원을 대신해서 외쳤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